2024년 2월 18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의 본문을 가지고 인간은 무엇으로 행복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롯과 아브람이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헤어질 때 아브람이 먼저 제안을 하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조카 롯에게 넘깁니다. 롯은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최고, 최상, 최선의 선택을 나름대로 하지요. 자, 어떤 식으로 최고, 최선, 최상, 합리적인, 논리적인 판단을 합니까? 자, 10절을 보시면 물이 넉넉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즉 물이 넉넉한 그러한 땅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이 넉넉하다라는 것은 목축업을 하기에 적합한 땅이라는 것이죠. 동물들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물론 이 물이 넉넉한 땅은 농사짓기에도 좋은 땅,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살기 좋은 땅입니다. 4대 문명,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는 다 어김없이 강을 끼고 있죠. 그죠? 중국의 그죠? 황하강 문명, 그죠?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이라든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든지, 이렇게 하나같이 문명이 발달한 곳은 다같이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즉 물이 있어야 사람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서울의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강이 바로 한강이죠. 이처럼 한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도 발전을 했습니다. 부산 경남권이 바로 제2의 도시인데 그 제2의 도시 부산 경남권을 가로지르는 강이 바로 낙동강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넉넉하다라는 것은 먹고 살기에 좋다라는 겁니다. 목축업을 하기에 적합한 것이죠. 그래서 롯은 물이 넉넉한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러한 선택이었지요. 또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한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분명히 롯은 아브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그 옛날 선조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이야기를 분명히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그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즉 정말 영어로 말하면 it couldn't be better, 그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바로 그 땅을 나름 찾은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땅을 찾았다라는 확신인 것이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건 뭡니까? 기근 때문에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과거의 전례가 있죠. 그 애굽 땅에 기근 때문에 내려갔을 때 삼촌 아브람은 아내를 누이라고 파는 것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본인은 거기서 기근을 피하고 있는 동안은 잘 먹고 잘 살았던 좋은 기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그 좋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10절에서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즉 지금 이 발견한 이 요단 지역의 이 땅이 아주 좋은 땅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더 나아가서 이 10절과 11절과 12절을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으로 살펴보시면 요단 평야라는 그러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즉 이 지역은 산지가 아니라 평야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산지에서 목축업을 하기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평야 지역에서 목축업을 하기가 좋겠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려면 힘들겠죠. 평야 지역이 당연히 좋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고려했던 것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하지요. 자, 12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즉 어디에 머물렀다? 도시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도시 생활에는 매력이 있습니다. 척박한 시골 생활에는 인프라가 떨어지죠. 화려한 도시 생활에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이 주어집니다. 지하철도 들어가고요, 광역버스도 들어가고요, 뭐 노선버스도 들어가고요, 마을버스도 들어가고요. 지하철이 또 더블 역세권이 되면요, 더 많은 인프라가 들어갑니다. 주변에 마트도 들어오고요, 뭐 스타필드 같은 그러한 복합 몰 같은 것도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그 지역이 살기가 좋아지는 거죠. 아주 매력적인 도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스세권이라는 말, 스세권. 스타벅스를 슬리퍼 끌고 갈 수 있는 지역. 그게 바로 스세권입니다. 그죠? 몰세권이란 말도 아시죠? 몰세권. 스타필드 같은 그러한 몰을 슬리퍼 끌고 갈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몰세권입니다. 숲세권은 뭐죠? 숲을 슬리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아파트. 그죠? 학세권은 뭡니까? 초품화는 뭡니까?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입니다. 학세권, 초중고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곳. 그런 지역의 거주지는 아주 인기가 좋죠. 그러니까 이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나 그 시대나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다. 12절 롯이 그러한 도시를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화려한 도시 생활에 매력이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남진이 불렀던 님과 함께라는 노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자, 이러한 멋진 삶을 이 롯은 꿈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헤어지고 이러한 멋진 삶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결국 이 롯은요, 결국은 자, 12절 끝에 보면요, 이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즉 소돔까지 결국은 이주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소돔은 어떤 지역이냐?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결국은 이렇게 죄로 물든 세상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롯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분명히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의로운 롯이라고 했으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의인 10명을 못 찾았잖아요. 그 10명 중에 1명은 롯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9명만 찾으면 되는 거였죠. 어쨌든 이렇게 의로운 롯이 있었는데 이 의로운 롯은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무법한 자들의, 즉 법 없이 사는,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음란한 지역이었던 것이죠.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즉 이 소돔과 고모라 땅, 이 음란한 땅에 거하다 보니까 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던 것이죠. 실제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한 땅이었죠. 동성애가 만연했던 땅이었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들이 왔는데 그 천사들이 롯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 천사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저들을 상관하겠다. 그죠? 성관계를 맺겠다. 이렇게 동성애를 대놓고 하는 그러한 아주 타락한 음란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음란한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아무리 본인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보는 것, 듣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복합니까? 오늘 롯은 나름 행복하게 살려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물이 많은 지역, 평야 지역, 그리고 도시, 화려한 인프라가 있는 지역, 그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가장 살만한 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롯이 한 가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거주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정말 타락한 사람들인지를 살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영적인 부분에는 눈이 어두웠습니다. 영적인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육신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만 확인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 좋은 인프라, 너무 그렇게 애걸복걸 쫓아다니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집 앞에 지하철이 개통되느냐 안 되느냐에 너무너무 마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롯이 하나 놓쳤던 게 있다면 인간이 이 모든 인프라로 인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행복하다라는 것을 잠시 망각했던 것이죠. 인간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행복합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은 아무리 좋은 인프라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조금 더 바꿔 얘기하면 세상의 것은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산의 진미를 먹고, 그죠? 아무리 눈에 좋은 것들을 보고 귀에 좋은 것들을 듣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를 우리가 보고 듣는 그러한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가지고는 인간의 영혼을 참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행복한 것처럼,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가나안 땅, 실제로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가나안 땅은요,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산지에다가 또 울퉁불퉁하고요, 돌도 많고요, 메마르고요, 물도 별로 없고요, 그렇게 비옥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창세기 13장 12절에 오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왜요? 그 땅이 메시아 오실 땅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지킨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영적인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죠? 결국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노력했던, 이삭까지 갔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그죠? 불이 떨어질 때 철저하게 망했지만, 그냥 좀 평지가 아니고 산지이고 비옥하지 않고 메마르고 물도 많이 없지만 그러한 가나안 땅에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그 자리를 지켰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죠? 아브라함이 한 거는요,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었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요.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좋은 땅 차지하려고 몸부림쳤는데 롯은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던 재산도 다 말아먹고 철저하게 망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오늘 본문에서 대비되고 있습니다. 딱 하나의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편을 택했고요. 롯은요, 하나님보다는 내 눈을 즐겁게 하고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는 좋은 인프라를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은 무엇으로 행복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고 가나안 땅에 머무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보여지는 이 땅을 내가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반면에 롯은 나름 물이 풍성한 땅, 그리고 평야 지역의 땅, 도시 지역의 땅을 선택했지만 그 결과는 죄에 물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본인도 영향을 받고 그 의로운 롯이 고통당하며 살다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에 멸망할 때 자신의 가정도 철저하게 멸망하고 재산도 날리고 땅도 날리고 정말 철저하게 멸망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행복함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매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